시편 88편 끝까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건너뛰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편 88편은 마할랄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다라고 했죠.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심한 질병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관하여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내용 가운데서 1절부터 9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내용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혹은 어떤 질병이 그처럼 극심하다 할지라도 옆에 누가 있어 주기만 해도, 여전히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여전히 내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기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만 해줘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인의 고통은 어때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떠나가 버리는, 8절 9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말 한마디로라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뒷부분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시인은 매일 주께 기도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강경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보세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이한 일,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말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은 자에게 그런 일을 보이시면 유령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귀신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예요. 아주 강경하죠.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죽은 자에게 행하시겠는가? 죽은 자에게 행하면 어떻게 그가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귀신들이 찬송하겠는가? 이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이런 기도는 11절 12절에도 계속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똑같은 내용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죽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불신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 원망에서 나온 기도도 아니, 오히려 믿음과 확신에서 나온 기도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그래서 내가 살아서 주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가 살아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공의를 맛보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시인의 믿음이, 이런 시인의 확신이 1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이 13절 맨 앞에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만 봐도 but 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1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그러나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믿음이었어요. 마할랄르 안롯, 극심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처하는 환경이나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것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믿음? 그러나의 믿음. 내가 마치 죽은 자와 방불 하고, 내가 마치 이미 무덤에 내려가 있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내 부르짖음이 아침에 주님께 상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이 그러나의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께 두 손을 들고 매달려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는 줄 확인해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무엇이?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아니 그 응답이 있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